모두가 화려한 황금 불상에 절할 때 한 아이는 가장 춥고 외로운 부처님을 위해 바위를 밀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희생이 가장 큰 깨달음이 된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푸른 먹물이 산사의 기와 지붕을 적셨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희미한 그 시간, 청운사의 큰 스님, 묘각은 어김없이 법당에 정좌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으나 등은 고닫고 좌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방은 잣나무 숲이 토해내는 짙은 향과 100년 넘게 피어오른 향내로 가득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목탁 소리가 맑게 법당을 울렸지만 묘각의 마음은 그 소리처럼 맑지 못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승이자 존경받는 선승이었다.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구름 같은 인파가 산문을 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무지한 중생에게 등불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노라 자부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뒤에도 그는 홀로 법당에 남아 경전을 펼쳤다. 수천 번을 읽어해진 경전의 귀퉁이. 글자들은 눈에 익었으나 그 의미는 심장에 닿지 못하고 머릿속을 맴돌다 흩어졌다. 나는 진정 깨달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은 대답 없이 돌아왔다. 그의 깨달음은 마치 잘 닦인 거울 같았다. 티 없이 맑지만 그저 비출 뿐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했다. 존경, 명성, 그리고 스스로 쌓아올린 큰 스님 묘각이라는 허울. 그것이 오히려 그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평화는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 같았다. 정해진 시간에 예불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법문을 내렸다. 모든 것이 규칙 안에 있었다. 그 규칙을 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사흘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나 산짐승의 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쿵, 스윽, 쿵, 스윽. 그것은 쇠붙이 소리도 목탁 소리도 아니었다. 무겁고 둔탁하며 끈질긴 소리.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긁으며 아주 조금씩 아주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청운사의 완벽한 정적 속 유일한 불협화음이었다. 묘각의 미간이 좁혀졌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던 그 소리는 점차 그의 고요한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날카로운 소음이 되어갔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는 경전을 덮었다. 경전 속의 활자보다 산 중턱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그 미련하고 끈질긴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잡아끌었다. 묘각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일과에서 벗어나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적을 깨트린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쾌감이었다. 묘각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랐다. 그 소리는 천배단으로 향하는 가파른 숲길 어디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천배단은 청운사에서 가장 험한 길 끝에 있는 작은 암자터였다. 지금은 찾는 이 없는 폐허. 소나무 숲이 울창해지자 햇빛은 잘게 부서져 이끼 낀 바닥에 흩뿌려졌다. 묘각의 발걸음은 꼿꼿했으나 오르막길은 노승의 무릎에 부담을 주었다. 숨이 차오를수록 소리는 분명해졌다. 쿵, 스윽.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짐승의 것과도 같은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었다. 묘각은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생일대의 광경과 마주했다. 그곳에는 동자승 일묵이 있었다. 일묵은 청운사의 모든 동자승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5해 전 갓난아기일 때 절문 앞에 버려져 거두어진 아이. 말이 없고 글도 늦게 터져 다른 동자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아이. 묘각조차도 그 아이의 존재를 자주 잊곤 했다. 바로 그 일묵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집은 다 합쳐봐야 30근을 넘지 못할 터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밀고 있는 것은, 묘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집채만 한 바위였다. 아니, 집채만 하다는 것은 과장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의 몸보다 4대 배는 크고 무거운 청회색의 거대한 반석이었다. 바위는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섰고 일묵은 그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리고 있었다. 쿵! 일묵이 온몸을 던져 바위를 밀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으! 아이가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발바닥으로 땅을 긁으며 어깨로 등 전체로 바위를 밀었다. 핏줄이 목덜미에 지렁이처럼 돋아났고 작은 얼굴은 땀과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어 붉게 익어 있었다. 바위가 모래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손톱 한마디만큼 움직였다. 헉! 헉! 일묵은 바위에서 몸을 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잿빛 승복을 검게 물들였다. 묘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수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행이라기엔 너무나 무모했고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했다. 이것은 완벽한 무의미 그 자체였다. 저 바위를 왜? 저 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폐허로 가는 길이었다. 저 바위가 길을 막는다 한들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묘각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든 감정은 연민이나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에 가까운 당혹감이었다.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는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려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에 있거늘 저것은 어리석은 집착이며 몸을 상하게 하는 망령된 짓이었다. 저 아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있었다. 묘각이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서려던 찰나 일묵이 다시 일어섰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바위 앞에 서더니 놀랍게도 그 거대한 바위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했다. 그리고 작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대하듯 혹은 자신의 업보를 대하듯. 절을 마친 아이는 다시 바위에 어깨를 기댔다. 쿵! 스으! 묘각은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아이의 그 숭고하리만치 무모한 몸짓 앞에서 그의 수십 년 수행과 큰 스님이라는 지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묘각은 그날 법당으로 돌아왔지만 단 한 줄의 경전도 읽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땀에 젖은 일묵의 등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그 둔탁한 마찰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대체 왜? 그 물음이 묘각의 화두가 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묘각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일묵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관찰했다. 바위 뒤에 숨어 저 어리석고도 경이로운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지켜보았다. 일묵은 매일 점심 공양이 끝나면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위를 밀었다. 관찰은 묘각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헤집었다. 하루는 일묵이 바위를 밀다 발을 헛디뎌 뾰족한 돌부리에 무릎을 찧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아이가 쓰러졌다. 승복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선홍색 피가 배어나왔다. 묘각은 저도 모르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뻔했다. 저러다 큰일이라도 날 터였다. 하지만 일묵은 울지 않았다. 그저 피가 나는 무릎을 잠시 꾹 누르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흙을 한 줌 집어 상처 위에 덮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바위에 몸을 기댔다. 또 하루는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부었다. 묘각은 황급히 바위굴로 몸을 피했다. 이젠 그만두겠지.
저 빗속에서 저런 짓을 계속할 리가. 하지만 일묵은 멈추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바위는 더욱 미끄러웠다. 아이는 밀고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했다. 흙탕물에 온몸이 절여져 아이는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아이는 바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빗소리를 뚫고 아이의 기합 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들려왔다. 쿵, 스으. 그 소리는 묘각에게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멈출 수 없는 윤회의 바퀴 혹은 멈추지 않는 서원의 바퀴. 묘각은 혼란스러웠다. 저것은 집착이다. 분명한 집착이다. 그의 이성이 그렇게 말했다. 저 무의미한 바위에 대한 어리석은 집념. 아니다. 저것이 만약 집착이라면 저 아이의 눈이 저토록 맑을 리가 없다. 그의 가슴이 반박했다. 일묵의 눈에는 탐욕이나 광기가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덤덤한 책임감만이 어려 있었다. 묘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다. 자신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닌가? 자신은 큰 스님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려 애썼다. 그것은 집착이 아닌가? 자신은 사찰의 완벽한 정적이 깨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것이야말로 소리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자신이 수행이라고 부르는 고상한 행위와 일묵이 무의미한 노동이라고 불리는 저 행위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묘각은 일묵이 밉기 시작했다. 저 작은 동자 아이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깨달음이라는 탑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묘각은 해답을 찾기 위해 경전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서가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들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묘각은 이 구절을 수천 번 되뇌었다. 그렇다. 일묵, 저 아이는 바위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 저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그저 아집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 답을 찾았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의 얕은 동요를 부끄러워하며 저 어리석은 동자승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침 그날 오후 사중의 모든 스님들이 모이는 정기법회가 열렸다. 묘각은 법상에 올라 평소보다 더욱 우렁찬 목소리로 법문을 시작했다. 수행자들이여, 우리는 참된 수행과 헛된 고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묘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의미 없는 돌을 나르고 뜻없는 흙을 파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아집을 키우는 유의의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묘각은 열변을 토했다. 그는 공에 대해, 무위에 대해, 그리고 중도에 대해 막힘없이 설파했다. 스님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대 최고의 학승다운 날카롭고 빈틈없는 법문이었다. 그런데 법문을 하는 묘각의 눈에 저 구석에서 졸고 있는 일묵이 들어왔다. 일묵은 며칠간의 노동으로 지쳐 기둥에 기댄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땀과 흙먼지에 절어 다른 동자승들보다 유독 더러워 보였다. 묘각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그가 헛된 고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 이 순간 그 헛된 고행의 주인공은 저렇게 곤히 잠들어 있었다. 묘각은 다시 법문을 이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망상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경전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참된 뜻을 따르는 것에. 그때였다. 묘각의 뇌리에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스쳤다. 만약 저 아이의 행위가 집착이 아니라면, 만약 나의 이 법문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에 집착하는 행위라면, 그는 자신이 내뱉는 유창한 말들이 갑자기 아무런 무게도 없는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에 대해 설파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일묵이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는 일묵의 행위가 틀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법문이 갑자기 끊겼다. 대중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묘각을 바라보았다. 묘각은 법상 위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성, 자신의 언변이 저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곤히 잠든 저 작은 동자승의 무의미한 행위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법회를 마쳤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묘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전에도 답이 없었고 자신의 법문 속에도 답이 없었다. 그는 직접 그 아이에게 물어야 했다. 다음 날 묘각은 일묵이 바위를 미는 그 길목에 섰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그는 길 한가운데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었다. 쿵, 스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땀에 젖은 일묵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자신을 가로막고 선 큰 스님 묘각을 보고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렸다. 큰 스님. 일묵은 자신이 금지된 장난이라도 치다 들킨 아이처럼 벌벌 떨었다. 묘각의 위엄은 이 산사에서 절대적이었다. 묘각은 엎드린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등 뒤에 버티고 선 저 거대한 청회색 바위를 노려보았다. 일묵아. 묘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예, 큰 스님. 고개를 들거라. 일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며칠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묘각은 지팡이로 바위를 탁 쳤다. 이것이 무엇이냐? 돌입니다. 안다. 묘각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다. 내 묻는 것은 어찌하여 내 놈은 매일같이 이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느냐? 묘각의 호통이 숲을 울렸다. 어찌하여 너보다 이리 큰 돌을 굴리고 있느냐 말이다. 내 작은 몸으로 어찌 이것을 감당하려 하느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다. 묘각은 자신의 속에 쌓여있던 모든 혼란과 분노를 쏟아냈다. 일묵은 그 호통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아이는 변명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묘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었다. 한바탕 폭풍처럼 질책을 쏟아낸 묘각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렸다. 묘각은 이제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누가 시킨 것이냐? 일묵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묘각은 기가 막혔다. 무어라? 부처님께서? 어느 경전, 어느 구절에 부처님께서 이 쓸모없는 바위를 굴리라 하셨더냐? 내가 감히 부처님을 팔아 너의 망령된 짓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냐? 묘각이 다시 소리를 높이려 할 때 일묵이 입을 열었다. 이 돌을 굴리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일묵은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고 묘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눈은 너무나 맑아서 묘각은 순간 숨을 멈췄다. 부처님께서 누군가는 굴려야 할 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묘각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누군가 굴려야 할 돌? 그런 말이 경전에 있었던가? 일묵은 말을 이었다. 법회 시간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속에는 무명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누군가는 그 바위를 묵묵히 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 돌을 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묵은 고개를 들어 다시 바위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묘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었다. 이 돌이 그 무명의 돌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돌이 제 앞에 나타난 굴려야 할 돌이었습니다. 일묵은 묘각을 지나쳐 다시 바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작은 두 손을 거친 바위 표면에 댔다. 부처님께서 누군가가 굴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바위에 온 체중을 실었다. 제가 그 희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쿵. 그 순간 묘각의 귀에는 바위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이 거대하게 내려앉는 소리였다. 희생. 자신이 평생 법문으로만 떠들어댔던 그 단어. 수십 년간 경전 속에서 활자로만 보아왔던 그 단어. 저 작은 아이는 자신의 설법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실천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생의 무명이라는 관념적인 비유를 눈앞에 실제하는 바위로 받아들여 그것을 묵묵히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말을 했고 아이는 행을 했다. 묘각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경전을 넘기느라 희고 곱게 늙은 손. 그리고 일묵의 손을 보았다. 돌을 미느라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힌 작고도 거대한 손. 묘각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메마른 줄 알았던 눈물샘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제가 그 희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쿵. 일묵의 작은 등이 다시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는 묘각에게 더 이상 돌이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60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묘각이라는 거대한 탑이 그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었다. 수십 년간의 좌선, 수천 번의 독경, 수만 명을 향한 설법, 그 모든 것이 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8살배기 동자승의 단 한마디 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희생. 묘각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없었던가. 있었다. 수천 번도 더 있었다. 법상 위에서 그는 중생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라 스스로를 낮추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무엇을 희생했는가? 편안한 잠자리를 희생했는가? 아니, 사방에서 시중드는 이들이 그의 방을 따뜻하게 덮였다. 굶주림을 희생했는가? 아니, 신도들이 올린 가장 정갈한 공양이 매일 그의 앞에 바쳐졌다. 그가 희생한 것이라곤 고작 세속의 쾌락뿐이었으나 그것조차 큰 스님이라는 더 큰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받지 않았던가. 그의 수행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였으며 투자였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존경을 받기 위한 고상한 형태의 이기심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 글도 겨우 깨친 저 작은 아이, 자신의 법문을 그 복잡하고 현학적인 무명의 바위라는 비유를 고지곳대로 굴려야 할 돌로 받아들인 저 순수한 영혼. 저 아이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다. 저 아이는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저 아이는 그저 해야 할 일이었기에, 누군가 해야 했기에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 뿐이었다. 묘각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신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청운사에 들어온 이래 스승이 입적하셨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득도의 기쁨에 겨워 흘렸던 감격의 눈물과는 질이 다른 이것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일묵은 묘각의 무너짐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다시 숨을 고르고 바위에 어깨를 댔다. 아이의 세계에는 오직 이 바위와 굴려야 한다는 사명뿐이었다. 스으. 돌이 흙을 긁는 소리가 묘각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신이 평생토록 말해왔던 것을 저 아이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이 공을 설파할 때 아이는 행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높은 법상에서 가장 현란한 언어로 부처를 논할 때 부처는 가장 낮은 이곳 흙먼지 속에서 저 아이의 모습으로 바위를 밀고 있었다. 묘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묵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하라고 할 자격이 없었다. 돕겠다고 할 위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왔다. 그의 등 뒤로 쿵, 스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순결한 그 소리가 묘각의 텅 빈 영혼을 향해 멈추지 않고 따라붙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 완벽했던 일과에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큰 스님 묘각이 있었다. 묘각은 법당에 나오지 않았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법당에 정좌해 목탁을 잡던 그가 이틀째 새벽 예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청운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묘각은 자신의 거처인 무설전에 칩거했다. 큰 스님 공양 가실 시간입니다. 시중드는 행자가 문 밖에서 아뢰어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큰 스님 오후 법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스님들이 그저 노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묘각의 방을 찾았던 주지 스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스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큰 스님께서는 와병 중이십니까? 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대체 방 안에 무엇이 있기에? 혹시 입적이라도? 아니다. 주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큰 스님께서는 그저 앉아 계신다. 좌선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텅 빈 벽을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계실 뿐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당대 최고의 학승, 묘각. 그의 눈에는 총기가 사라졌고 그의 입은 굳게 닫혔다. 그는 경전을 펼치지도 목탁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벽에 걸린 달마도의 텅 빈 눈을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실어에 걸린 사람 같았다. 평생을 말로 살아온 그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이 일묵의 행위 앞에서 거짓이 되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의 언어는 죽어버렸다. 내가 무슨 말로 저들을 가르친단 말인가?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활자 속에 박제된 지식일 뿐. 저 아이의 땀 한 방울보다도 가벼운 것을 나는 평생 도라고 떠들어댔구나. 묘각은 완벽한 절망에 빠졌다. 자신이 묘각이라는 깨달음의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통감했다. 청운사의 스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가장 굳건한 기둥이 무너진 사찰은 방향을 잃었다. 스님들은 저마다 큰 스님의 침묵을 해석하려 애썼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 산꼬이실 게다. 아니다. 혹 주와 인마에 빠지신 것은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묘각만이 알았다. 이것은 산꼬도 주와 인마도 아님을. 이것은 죽음이었다. 가짜 묘각이 죽고 진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죽음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소리가 있었다. 쿵, 스으. 산 중턱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에 빠진 묘각을 대신해 청운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장 장엄하고도 진실된 법문이었다. 일묵은 사찰의 혼란을 알지 못했다. 큰 스님이 왜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는지, 왜 법당에 나오지 않는지 아이는 관심이 없었다. 일묵의 세계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공양을 하고 바위를 민다. 묘각에게 그것이 경이로운 희생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일묵에게 그것은 그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작은 아이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해질녘 바위 밀기를 마치고 거처로 돌아온 일묵은 끙끙 앓았다. 어깨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등은 바위의 거친 표면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손이었다. 작은 10개의 손가락은 모두 껍질이 벗겨지고 손톱 밑은 깨져 피고름이 맺혔다. 밤이 되면 상처가 쓰라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흡!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고통을 삼켰다. 함께 방을 쓰는 도반 동자가 물었다. 일무가, 너 요즘 산에서 이상한 짓 한다며? 그러다 죽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일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짓.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일묵은 큰 스님의 법문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굴려야 한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되었을 뿐. 그것이 왜 바보 같은 짓인지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공양간에서 밥을 먹으려 수저를 쥐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수저를 떨어뜨렸다. 아! 다른 동자들이 킥킥거렸다. 일묵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저를 쥘 수 없자 그는 그릇을 들고 고개를 파묻은 채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먹어야 한다. 먹어야. 돌을 민다. 아이에게 바위는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이자 자신이 실천해야 할 서원 그 자체였다. 아이는 바위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피투성이 손에 다시 붕대를 감고 바위 앞에 섰을 때였다. 바위야. 일묵이 거대한 돌을 쓰다듬었다. 너, 정말 무겁구나. 바위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가야 해. 스님께서, 누군가는 너를 굴려야 한다고 하셨어. 내가 널 굴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응. 아이는 바위를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밀었다. 쿵.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 스윽. 온몸의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 그 속에서 아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충만감.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기쁨. 일묵의 세계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누구의 세계보다도 평화로웠다. 그곳에는 나라는 아직도 깨달음이라는 욕망도 없었다. 오직 굴려야 할 돌과 굴리는 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설전에 칩거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묘각은 텅 빈 벽을 보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왔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묘각은 눈이 부신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쿵. 스윽. 그 소리는 닷새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다. 일묵의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묘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법당이 아니었다. 경전을 모신 장경각도 아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사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우물이었다. 묘각이 직접 우물가에 나타나자 근처에서 빨래하던 행자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큰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를 물러들 가거라. 묘각의 목소리는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두레박을 잡았다. 평생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거칠고 차가운 나무 두레박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 올렸다. 물이 튀어 그의 깨끗한 승복 소매를 적셨다. 묘각은 그 차가움에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장 깨끗해 보이는 나무 그릇을 골라 그곳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일묵이 있는 산길이었다. 스님들과 행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청운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이 가장 천한 동자승이나 할 법한 물시중을 위해 직접 산을 오르고 있었다. 묘각은 숨이 찼다. 일묵이 매일 오르던 그 길은 노승에게는 고행길이었다. 물이 찰랑거려 손등을 적셨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나는 고작 이 물 한 그릇을 나르는 것도 이리 힘겨워하는구나. 그런데 저 아이는 저 천근의 바위를 닷새 동안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걸음임을 알았다. 그는 바위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일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쓰러져 있었다. 바위 옆에 작은 몸이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탈진한 것이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다. 묘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일묵이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재빨리 아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그릇을 아이가 깨어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차마 아이를 깨우지 못했다. 자신이 큰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빚진 자로서 이 공양을 올림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묘각은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작은 신음과 함께 일묵이 몸을 뒤척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주변을 더듬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나무 그릇이 닿았다. 일묵은 눈을 번쩍 떴다. 물이었다. 시원하고 맑은 우물물.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일묵은 그것이 산신령님의 선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그리고는 벌컥벌컥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물 한 모금이 아이의 타는 목마름을 적시고 온몸의 기력을 되살렸다. 일묵은 그릇을 내려놓고 그릇이 놓여있던 방향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숲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묘각은 자신의 뺨으로 또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번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묘각이 수십 년의 수행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름 없는 공양이 주는 가장 순수하고도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묘각의 일과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법당에 정좌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는 우물로가 가장 맑은 물을 길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시중드는 이들 몰래 작은 주먹밥 2개를 챙겼다. 때로는 자신의 방에 있던 상처 약연고를 작은 단지에 덜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일묵이 오기 전에 산길에 그것들을 두고 돌아왔다. 일묵은 매일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물과 음식을 보았다. 아이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같이 음식을 둔 자리를 향해 감사히 절을 올릴 뿐이었다. 묘각은 자신의 무설전 방 안에서 경전 대신 일묵의 바위 굴리는 소리를 들었다. 쿵, 스윽. 그 소리는 이제 묘각에게 가장 숭고한 경전의 독송 소리였다. 그는 가르침을 멈췄고 들음을 시작했다. 그는 존경받음을 내려놓았고 섬김을 시작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일묵은 묘각이 몰래 가져다주는 물과 음식 덕분에 기력을 회복했다. 바위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산 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10하루째 되던 날, 묘각은 여느 때처럼 물그릇을 들고 산길을 올랐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묵이 평소보다 일찍 그곳에 나와 있었다. 숲속에 숨으려던 묘각은 바위 앞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일묵과 눈이 마주쳤다. 묘각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물그릇을 든 손이 민망하게 떨렸다. 자신의 선행을 들킨 것이 마치 악행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다. 일묵은 도망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저 묘각을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물그릇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의아함 대신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일묵은 묘각을 향해 천천히 아주 깊고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묘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저 아이에게 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절을 해야 했다. 묘각은 황급히 일묵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본다면 기절초풍할 일을 행했다. 큰 스님 묘각이 8살배기 동자승 일묵을 향해 자신이 들고 온 물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똑같이 허리를 숙여 맞절을 한 것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노승이 동자에게, 지식이 실천에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 숲속에서는 오직 가장 진실된 행위만이 유일한 언어였다. 묘각은 천천히 허리를 들었다. 일묵은 물그릇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자신의 일터인 바위 앞으로 돌아섰다. 묘각은 아이의 등 뒤에 섰다.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일묵이 숨을 들이마시며 바위에 어깨를 대는 순간 일묵의 작은 어깨 바로 옆 그 거칠고 차가운 바위 표면에 또 다른 하나의 손이 와서 닿았다. 크고 주름지고 경전의 먹물이 희미하게 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진실된 힘을 싣고자 하는 묘각의 손이었다. 일묵이 놀라 묘각을 돌아보았다. 묘각은 아이를 보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의 무명이자 자신의 화두인 저 거대한 바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밀거라 일묵아. 묘각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하겠다는 서원이었다. 일묵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바위를 보았다. 아이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예, 스님. 쿵. 그날 청운사의 산 중턱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하나의 울림이 되어 바위를 밀었다. 가장 작은 동자승과 가장 큰 스님. 두 개의 손이 하나의 바위에 닿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러나 가장 거룩한 바퀴를 함께 굴리기 시작했다. 쿵.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묘각의 60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관념과 질서를 파괴하는 충격 그 자체였다. 경전의 부드러운 종이만을 만져왔던 묘각의 손바닥. 그 고운 살갗을 뚫고 수만 년 잠들어 있던 바위의 차갑고 거친 입자가 그의 뼈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크억. 묘각은 신음을 터뜨렸다. 그는 힘을 주어 민다는 행위가 이토록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 알았다.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등 근육이 찢어지는 듯 했다. 평생을 고고하게 세웠던 허리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바위는 그저 그곳에 있었다. 일묵과 묘각 두 사람의 무게가 더해졌음에도 바위는 마치 이 산의 뿌리인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비웃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인가? 묘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이것이 내가 평생 색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실체의 무게인가? 그가 평생을 공이라 설파했던 모든 것들이 이 압도적인 있음 앞에서 한낱 말장난이 되어 흩어졌다. 그의 지혜, 그의 명성, 그의 깨달음이라는 허울이 이 천근의 바위 앞에서는 먼지 한 톨의 무게도 되지 못했다. 스님. 그때 곁에 있던 일묵의 목소리가 묘각의 혼돈을 뚫고 들어왔다. 아이는 묘각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은 이미 바위와 하나가 된 듯 긴장과 이완의 경계에 서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바위,
그 자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숨입니다. 무어라. 묘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되물었다. 고통으로 인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바위도 숨을 쉽니다. 그것은 묘각이 평생 설파했던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식의 현학적인 비유가 아니었다. 일묵은 지난 수십 일간 자신의 몸을 부수며 이 거대한 존재와 사투를 벌인 끝에 몸으로 터득한 물리이자 희치를 말하고 있었다. 제가 쿵 하고 숨을 뱉으며 밀면 일묵이 시범을 보이듯 바위에 다시 몸을 기댔다. 바위가 스윽하고 대답할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위가 멈추고 우리 숨이 다시 찰 때까지요. 그리고 바위의 숨이 멈추면 우리의 숨을 다시 모아서 함께 쿵 하고 밀어야 합니다. 일묵은 묘각을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함께 순응해야 할 도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묘각은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큰 스님이 아니라 이 험난하고도 거룩한 수행의 길에 갓 입문한 초심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은 수십 년간 자신을 가르쳤던 노스승도 자신이 평생을 파고든 경전의 활자도 아닌 바로 곁에서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이 8살배기 동자승 일묵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알겠다. 묘각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나를 이끌 거라. 그것은 묘각이 평생 누군가를 향해 내뱉어 본 적 없는 자신의 아는 체함을 완전히 내려놓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완벽한 항복의 선언이었다. 일묵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돕는 늙은 스님이 생겼다는 사실에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숨. 모읍니다, 스님. 일묵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후. 묘각도 그 숨을 따랐다. 작은 동자의 폐부와 늙은 노승의 폐부가 하나의 목표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듯 동시에 부풀어 올랐다. 흡. 일묵의 짧고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두 개의 몸, 하나의 의지가 동시에 바위를 향해 폭발했다. 쿵. 이번의 충격은 달랐다. 두 사람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위가 수만 년의 침묵을 깨고 아주 미세하게 땅의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앓는 소리를 냈다. 스으으으. 바위 밑동에 흙이 밀려나고 마른 솔잎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손톱 반마디만큼, 아니 한마디만큼 분명히 움직였다. 헉, 헉, 헉. 단 한 번의 밀기. 그것이 가져온 반동으로 묘각은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빨려나가는 듯 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눈으로 들어갔다. 시야가 쓰라리고 흐릿했다. 이 짓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묵을 바라보았다. 이 짓을. 저 아이는 혼자서 매일같이. 일묵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땅을 짚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묘각이 평생 본 그 어떤 법열의 찬 얼굴보다도 성스러웠다. 혼자일 때의 처절함과 고독이 아니었다. 함께라는 기쁨. 해내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아이의 지친 얼굴을 부처의 미소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스님. 일묵이 먼저 몸을 추스르고 바위 앞에 섰다. 그래. 묘각은 이를 악물었다. 아프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속에서 수만 가지 번뇌가 아우성을 쳤다. 평생을 마음의 번뇌와 싸워왔다고 자부했던 그였다.
하지만 몸이 외치는 이 직접적인 고통의 번뇌는 낯설고도 강력한 적이었다. 그의 뇌리에서 자신이 법상에서 가장 즐겨 인용하던 경구, 심생 즉 종종법생, 신멸 즉 종종법멸 마이너스 마음이 생기기에 만물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도 사라진다 마이너스 이라는 말이 스쳐갔다. 웃기는 소리. 그는 속으로 외쳤다. 마음이 사라져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사라져도 이 바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쿵. 온몸의 뼈마디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묘각은 깨달았다. 신멸이란 고통이나 바위가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바위 앞에서도 굴려야 한다는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밀고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신멸이었고 그것이 진짜 공이었다. 그는 평생 머리로만 알던 진리를 지금 이 순간 찢어지는 어깨의 통증 속에서 비로소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흡, 쿵, 스으. 청운사의 가장 후미진 산 중턱. 폐허로 가는 잊힌 길 위에서 가장 늙은 스승과 가장 어린 제자가 하나의 숨결이 되어 자신들의 살보다 더 무거운 하나의 화두를 함께 묵묵히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 경이롭고도 기괴한 광경을 처음 목격한 것은 점심 공양을 마치고 산나무를 캐러 나섰던 행자승 해문이었다. 해문은 평소 인적이 드문 천배단 아랫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약초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흥얼거리며 숲길을 오르다 저 위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쿵. 잠시의 침묵. 스으.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거칠고도 일치된 숨소리. 흡. 산짐승인가?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무언가 인위적인 힘이 느껴졌다. 나무꾼인가?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폐허로 가는 길에 나무꾼이 들리만무했다. 해문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몸을 낮췄다. 그는 덤불 뒤에 숨어 소리가 나는 곳을 조심스럽게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낫과 망태기를 와르르 소리나게 땅에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청운사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부처여 미륵이라 존경받던 큰 스님 묘각이었다. 그런데 그 묘각이 가장 깨끗하고 향내 나는 누비 승복이 아니라 땀과 흙먼지로 질척하게 젖어버린 누더기를 걸친 채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존재조차 희미하게 여겼던 동자승 그 바보 일묵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핏발이 선 눈으로 그 집채만 한 바위를 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해문은 자신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혹은 큰 스님께서 저 어리석은 동자 녀석을 벌하고 계신 것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벌을 주는 자와 벌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숭고하고도 처절한 의식 그 자체였다. 큰 스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온 생애를 건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귀신이다. 큰 스님께서 귀신에 씌우셨다. 해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방금 캐던 약초 망태기도 내팽개치고 산길을 굴러내려갔다. 그는 대웅전 앞마당에 다다르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큰 스님께서 일묵이 녀석과 함께 돌을 밀고 계십니다. 큰 스님께서 미치셨습니다. 그의 외침은 조용하던 청운사를 거대한 벌집처럼 쑤셔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내 이놈, 해문, 내가 정오의 햇볕에 더위를 먹었느냐. 감히 큰 스님을 욕되게 해.
강원의 학생들이 그를 꾸짖었다. 하지만 해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도저히 거짓을 말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결국 사찰의 기강을 잡는 감찰 스님과 몇몇 중진 스님들이 반신반의하며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해문과 똑같은 충격에 휩싸여 바위 뒤편 숲속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돌아와야 했다. 사실이다. 감찰 스님의 목소리가 신락같이 떨렸다. 큰 스님께서 잿빛 승복이 흙물이 되도록 동자승과 바위를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다. 사찰의 모든 질서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높은 작은 스님과 가장 낮은 자동자승, 가장 깨끗한 자묘가과 가장 더러운 자일목, 가장 지혜로운 자설법가와 가장 어리석은 자바보. 그 모든 분별과 위계가 저 땀내 나는 바위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 그날 오후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경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지스님, 이는 사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노망이 드시거나 마에 씌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큰 스님을 저지하고 저 요사스러운 동자 녀석을 내쫓아야 합니다. 경전의 규율을 중시하는 율사 스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을. 여주지 스님이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평생을 묘각의 그늘 아래서 경전 연구에만 몰두해 온 강원의 수장지원 스님이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모욕감으로 붉어져 있었다. 주지스님, 이것은 큰 스님께서 저희 모두를 능멸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 경전과 교리가 저런 무식한 노동보다 못하다는 그런 파격의 가르침이시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지 저런 무모한 고행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저것은 선이 아니라 외도입니다. 법당은 순식간에 묘각의 행위를 해석하려는 현학적인 토론장으로 변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선문답의 하나라 했고 어떤 이는 이것이 보현보살의 행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저 주화인마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들은 수백, 수천 권의 경전과 주석서를 펼쳐들고 말로써 행위를 재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처절한 말의 전쟁터에서 단 한 사람도 지금 당장 우리도 법당을 뛰쳐나가 우리의 스승과 도반이 땀 흘리는 저곳에 가서 우리의 어깨를 보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안전한 말 속에 갇혀 있었다. 오직 묘각과 일묵만이 그 모든 소란과 해석의 바깥에서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진실된 법문을 쿵, 스윽, 묵묵히 설파하고 있었다. 묘각은 이미 산사의 술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혼란과 분노, 그들의 두려움 섞인 토론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희의 대답은 너희가 평생을 파고든 그 경전 속에 있지 않다. 묘각은 바위에 어깨를 묻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너희가 찾아야 할 해답은 지금 내가 밀고 있는 이 차갑고 거친 돌 속에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외면하는 고통 속에 있느니라. 그의 손은 이미 껍질이 벗겨지고 일묵의 손처럼 붉은 피가 맺히기 시작했다. 묘각은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60평생 지어본 가장 진짜 웃음이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노동은 늙은 노승과 어린 동자의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남김없이 쥐어짰다. 바위는 이제 처음 있던 자리에서 20걸음은 좋게 옮겨져 있었다. 잠시만 쉬자꾸나. 먼저 바위에서 몸을 뗀 것은 묘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마치 땅에서 갓 캐낸 오래된 뿌리처럼 보였다. 청운사 스님들이 그토록 경외해 마지 않던 큰 스님의 위엄 따위는 한낮의 태양 아래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지쳐버린 늙은 노동승일 뿐이었다. 일묵도 그 곁에 나란히 앉아 어린아이답지 않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묘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뒤졌다. 그가 아침에 공양간에서 몰래 훔쳐 시중드는 행자에게 들킬세라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주먹밥 꾸러미였다. 꾸러미를 싼 천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축축했다. 먹거라. 묘각이 꾸러미를 풀었다. 하얀 쌀밥에 소금 간만 살짝 한 투박하기 짝이 없는 주먹밥 2덩이. 이미 식어 딱딱하고 묘각의 땀에 젖어 짭조름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동 끝에 찾아온 허기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이 주먹밥을 달게 만들었다. 일묵은 묘각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 늙은 스님이 왜 이런 고행을 사서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굶주리고 함께 아파하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무서운 큰 스님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히 받고 주먹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묘각도 자신의 몫을 들었다. 그는 평생 신도들이 정성껏 바친 가장 부드럽고 향기로운 공양만을 받아왔다. 이렇게 차갑고 딱딱하며 자신의 땀 냄새가 밴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이 삶의 맛이구나. 그는 주먹밥을 천천히 씹었다. 쌀알이 으깨지며 단맛이 났고 땀이 섞여 짠맛이 났고 흙먼지가 섞여 쓴맛이 났다. 그는 그 모든 맛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돌에 등을 기댄 채 같은 주먹밥을 먹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고 솔잎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의 평화. 그것은 묘각이 수십 년간 고요한 법당에 정좌하여 고요함을 만들려 애썼던 그 어떤 삼매의 경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충만하며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한참을 우물거리던 일묵이 묘각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것은 묘각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순수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스님, 이제 스님께서도 저처럼 바보가 되셨습니다. 무어라? 묘각이 되물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다들 저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일묵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 돌을 민다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도 저와 같은 바보가 되셨습니다. 묘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바보. 그렇다. 그는 평생 지혜롭다, 현명하다, 깨달았다는 소리만 들어왔다. 그는 그 지혜로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아는 체 해야 했고 모든 감정을 숨겨야 했고 늘 완벽한 큰 스님을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아이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쓸모없으며 가장 무모한 바보가 되어 있었다. 묘각은 입에 물고 있던 주먹밥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푸아.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다. 그러다 그 웃음은 푸하하하. 하하. 걷잡을 수 없는 폭소가 되었다. 그는 허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지난 60년간의 위선과 허울이 그 웃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다. 일묵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친 사람처럼 웃는 늙은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을 웃던 묘각이 눈물 콧물을 훔치며 일묵의 어깨를 툭 쳤다. 그렇구나. 일묵아. 내 말이 맞다. 나는 평생을 지혜로운 흉내를 내느라
단 한순간도 진짜로 살지 못한 가장 큰 바보였다. 묘각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 쳤다.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너로 인해서 그는 일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비로소 진짜 바보가 되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구나. 묘각은 다시 한번 웃었다. 고맙다 일묵아. 나를 너와 같은 바보로 만들어 주어서. 일묵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놀리지 않고 자신과 같은 바보가 되어준 이 늙은 스님이 처음으로 좋았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묘각이 처음 보는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남은 주먹밥을 마저 먹고 흙을 털고 일어섰다. 바위는 이제 마지막 고개, 천배단 입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스님, 일묵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스님은 이 돌을 굴릴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묘각은 바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숲 전체를 울리는 깊은 힘이 있었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다. 일묵아. 내가 너의 그 희생에 내 평생의 말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묘각은 일묵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중생들에게 말의 빚을 져왔다. 너는 그 모든 말을 너의 몸으로 대신 실천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이제 나도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을 뿐이다. 말이 아니라 이 피와 땀으로. 묘각은 다시 바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새로운 법문은 그렇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청운사 전체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위는 이제 길의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다. 그곳은 천배단으로 들어서는 입구였다. 이름만 단일 뿐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 하지만 그곳은 청운사에서 가장 가파르고 험한 비탈길의 정점이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사방에 붉고 푸른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서 들려왔다. 저녁 공양을 알리는 소리였다. 오늘 저 고개만 넘기자꾸나. 저곳이 내가 말한 그곳이 아니냐. 묘각이 턱으로 고갯마루를 가리키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을 몇 번이나 넘어선 상태였다. 닳아버린 무릎 연골이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어깨는 불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타올랐다. 예, 스님. 일묵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아이의 눈은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고갯길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였다. 길이라기보다는 마른 계곡의 바닥처럼 자갈과 흙이 뒤엉켜 있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자, 하나, 둘, 쿵.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버티는 것을 넘어 스르르르르륵. 오히려 두 사람의 힘을 비웃으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으아악. 일묵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버텼다. 스님, 밀립니다. 돌이 우리를 밀어냅니다. 바위가 역으로 굴러내려가기 시작하면 두 사람 모두 이 거대한 무게에 깔려 형체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버텨라. 묘각은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자신이 60년간 외워왔던 모든 경전의 무게를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큰 스님이라는 지위를 이 두 팔과 어깨에 남김없이 실었다. 밀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묵의 순수한 서원이었고 자신의 무거운 업보였으며 자신이 평생을 외면해 온 살 그 자체였다. 끼익.
바위가 끔찍한 마찰음을 내며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뒤로 밀려났다. 안 돼. 묘각의 무릎이 결국 땅에 꿇렸다. 쿵.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자세를 낮춰 자신의 어깨와 등을 바위 밑동에 끼워 넣었다. 그는 미는 것을 포기하고 버티는 것을 택했다. 그는 거대한 바위 밑에 깔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노승의 등이 천근의 무게를 홀로 받아내고 있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혀왔다. 폐가 짓눌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이 희생인가? 이것이 죽음인가? 그는 자신이 평생을 공포스러워했던 죽음이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토록 진실된 것이었음을 실감했다. 일무가 묘각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목소리가 지식여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바칠 터이니 너는 옆에서 작은 돌을. 일묵은 그제야 묘각의 뜻을 알아차렸다. 스님.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재빨리 옆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주변에 널린 작은 돌멩이들을 미친 듯이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묘각은 홀로 바위의 무게를 감당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의 뇌리에 자신이 법상에서 내뱉었던 모든 공허한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바위에 깔려 죽어 마땅하다. 나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 아이의 서원만큼은, 이 아이의 진실만큼은 지켜야 한다. 스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일묵이 울면서 바위 밑동 굴러내려가는 방향의 앞쪽에 자신이 주워 모은 돌멩이들을 쐐기처럼 미친 듯이 끼워 넣었다. 투둑. 바위의 무게 중심이 묘각의 등에서 일묵이 쌓아 올린 작은 쐐기돌 무더기로 옮겨갔다. 바위가 끔찍한 마찰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 묘각은 바위에서 등을 떼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승복 등판은 이미 찢어지고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해냈다. 아니, 그들은 해냈다. 일묵이 묘각의 곁으로 와 흙먼지 묻은 작은 손으로 묘각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스님. 묘각은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바위 밑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는 쐐기돌 무더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일묵을 바라보았다. 일묵아. 예, 스님. 나는 저 바위를 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저 거대한 바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미는 힘이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작은 쐐기돌이었구나. 묘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평생 저 거대한 바위 깨달음 명성을 미는 법만 배우려 했지 저 작은 쐐기돌이생 멈춤을 바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는 일묵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자신처럼 피투성이었다. 내가 오늘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미는 힘이 행이라면 멈추는 힘은 지로구나.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었어. 두 사람은 어둠이 완전히 내린 산길, 천배단의 입구의 기적처럼 멈춰 선 거대한 바위 옆에 나란히 주저앉았다. 바위는 그곳에 있었다. 일묵의 희생은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묘각은 지친 눈을 들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폐허가 된 천배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일무가 너는 왜 이 바위를
다른 곳도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폐허가 된 천배단으로 이토록 죽을 힘을 다해 굴려올린 것이냐. 밤이 깊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잦아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달빛과 짙푸른 어둠, 그리고 지친 두 사람의 숨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바람이 멈추자 숲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묘각과 일묵의 피냄새, 땀냄새, 그리고 흙먼지 냄새가 역하게 뒤엉켰다. 두 사람은 마지막 고비를 넘긴 그 거대한 바위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화두였던 바위는 이제 천배단의 입구를 가리키는 거대한 이정표처럼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묘각은 자신의 찢어진 등에서 흘러나오는 뜨끈한 피의 감촉을 느끼며 폐허가 된 천배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마지막 질문. 그는 지친 몸을 돌려 자신만큼이나 엉망이 된 일묵을 바라보았다. 일묵아. 예, 스님. 아이는 너무 지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궁금한 것이 있다. 묘각의 목소리는 쇠처럼 갈라져 나왔다. 너는 어찌하여 이 바위를 이곳으로 옮기려 한 것이냐? 일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곳은 묘각이 폐허를 가리켰다. 천배단이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불상은 무너졌고 기와장은 깨졌으며 기도 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모두가 잊어버린 곳이란 말이다. 묘각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런데 왜 이 잊힌 곳으로, 이 죽음의 길로 그토록 사력을 다해 돌을 굴려 올린 것이냐? 너의 그 희생은 어째서 이 물을 향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노승의 마지막 남은 지혜가 던진 질문이었다. 의미를 찾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일묵은 묘각의 질문을 한참 동안 생각하는 듯 했다. 아이는 이 늙은 스님의 말이 너무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아이는 묘각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폐허가 된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무너진 돌탑의 가장 낮은 곳을 가리켰다. 스님. 저기가 부처님께서 가장 추우신 곳입니다. 묘각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어라? 부처님께서 춥다니? 일묵이 고개를 돌려 묘각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차가운 달빛이 어렸다. 대웅전 법당은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도 목탁 소리도 향불의 연기도 많습니다. 그곳에 계신 황금 부처님은 늘 따뜻하십니다. 아이는 다시 폐허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곳은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묵은 무너진 돌탑 앞에 쪼그려 앉아 깨진 기와장 조각을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저는 스님의 법문을 듣기 전부터 가끔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의 부처님은 너무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묘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천근의 바위가 굴러내려오는 것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묵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스님께서 누군가는 굴려야 할 돌이 있다고 하셨을 때 아이가 돌아보며 자신들이 방금 밀어올린 그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길을 막고 있던 저 돌이 생각났습니다. 저 돌 때문에 아무도 이곳에 오시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치우면 아이의 목소리에 수십 일간의 고통을 지탱해 온 유일한 희망이 눈물처럼 배어나왔다. 저 돌만 치우면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의 부처님도 다시는 외롭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쿵. 그 순간 묘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 무엇을 한 것인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공을 들인 대상은 대웅전 법당의 신도들의 존경과 시주로 빛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따뜻하면 가장 성공한 황금 부처였다. 그는 그 성공한 부처의 가장 가까운 제자임을 자부하며 스스로의 명성과 지위를 쌓아 올렸다. 그런데 저 아이, 저 바보, 저 무지렁이 동자승, 저 아이는 모두가 외면한 가장 낮고 가장 춥고 가장 실패한 폐허 속에 그 잊힌 부처를 위로하려 했던 것이다. 자신이 평생을 희생이라 자비라 깨달음이라 떠들어댔던 모든 것들이 저 차가운 폐허 속 잊힌 부처를 향한 아이의 순수한 연민 앞에서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위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정한 희생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광의 재단에서 자신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절망의 폐허에서 단 한 사람의 외로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내어주는 것이었다. 아! 묘각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두 다리가 무너졌다. 아! 아!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첫 번째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대웅전의 황금 불상도 경전 속의 부처님도 아니었다. 묘각은 자신의 진짜 스승이 된 저 어리석고도 가장 거룩한 바보 동자승 일묵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호체 투지를 올렸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일묵이 놀라 달려와 묘각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묘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일묵의 피투성이 흙발을 붙잡고 자신의 이마를 그 작은 발등에 대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메말랐던 눈물샘이 그의 영혼과 함께 터져나왔다. 내가 틀렸다. 스님, 내가 평생을 틀렸었다. 노승의 통곡 소리가 기도 소리 끊긴 지 오래된 천배단의 차가운 밤하늘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진실된 소리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한 큰 스님의 죽음이었고 한 진짜 수행자의 탄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대웅전 앞에 모였다. 큰 스님과 일묵이 밤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산짐승에게 해코지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저 아래 산길에서 두 개의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가장 앞서 걷는 것은 묘각 큰 스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흙먼지 투성이의 동자승 일묵이었다. 아이는 너무 지쳐 걷는 내내 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마치 시중이라도 들듯 반보 물러서서 지팡이로 겨우 몸을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따라오는 이가 있었다. 승복은 갈갈이 찢어지고 얼굴과 손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큰 스님 묘각이었다. 모두가 충격 속에 얼어붙어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다. 묘각은 대웅전 앞마당에 이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평생 앉았던 가장 높은 법상을 그대로 지나쳤다. 그는 법당의 가장 낮은 섬돌 신발을 벗어놓는 가장 더러운 그곳에 스스로 쿵 소리 나게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일묵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아이를 품에 안아 재웠다. 스님들이 웅성거렸다. 큰 스님, 법상에 오르셔야. 묘각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자신의 피 묻은 두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더 이상 말은 없었다. 더 이상 경전도 없었다.
묘각에 피 묻은 손,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단잠에 빠진 일묵의 평화로운 얼굴. 그것이 청운사에 내려진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무거운 새로운 법문이었다. 스님들은 그 살아있는 법문 앞에서 자신들의 깨끗한 손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고개를 숙였다. 산 중턱 천배단의 입구에는 그날 이후 어리석은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돌이 청운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가장 크고 무거운 화두로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